제가 몇 년 전에 중고등학생들의 대상으로 너의 꿈은 무엇이냐, 너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저에게는 그 대답과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직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어떤 인생을 추구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도 많았고, 또 좀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는 대답이 많은 걸 보면서 좀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잘 모르겠는 그런 좀 마음 쓰린 그런 결과였습니다. 한 친구가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을 했는데, 그 대화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도사님, 저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직원이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라고? 소속 가수도 아니고 직원이 돼서 뭘 할까? 제가 그 친구가 엑소의 팬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 SM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서 엑소 만나보고 싶어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물론 그렇기도 한데요, 저는요 SM 엔터테인먼트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 그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좋은 첼로를 한 대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첼로를 왜? 그랬더니 저는요 첼로 소리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좋은 첼로를 사서 멋지게 연주하려고 그래요. 이 대답이 저에게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뭔가 우선과 나중이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대답이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좀 마음에 쏙 들어오십니까? 잘 안 들어오시죠? 그럼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윽박하지는 않았지만, 이 친구는 첼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첼로가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 또래 사람들은 보통 뭐 할래? 그럼 첼리스트가 될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길어요. SM 엔터테인먼트에 우선 들어가야 되겠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싸고 좋은 첼로를 한 대 사서 그 첼로로 멋지게 연주하면서 살 거라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한테는 사뭇 생소한, 어쩌면 그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대의 어떤 대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참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 되는 게 꿈이었고,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중학교 때는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이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뭘 하고 싶나, 뭐가 되고 싶나의 영역에 있지 않은 대답들을 만나면서 왜 그럴까? 청소년부 사역자기도 하고, 또 어려서부터 그런 사역을 오래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오락이 너무 발달이 되었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컴퓨터로, 또 게임으로, 또 요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엔터테인먼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속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아 실현을 직업으로부터 찾았던 그런 시대로부터 좀 변해서 그냥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번 여가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즐거움을,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좀 사뭇 새로운 방식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생각들이 젊은 세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런 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표냐면요, 의사, 그러니까 페이 닥터랑 공무원을 비교를 한 거예요. 뭘 비교를 했냐면 그러니까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버냐를 비교를 누가 해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당장의 월급은 다르지만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과 은퇴 후에 받는 연금값을 합쳐보면 페이 닥터나 공무원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표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이 SNS에 돌아다니는 이런 그 가십들이 팩트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는 좀 저변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수령하는 월급으로 그 직업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월급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월급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직업이 하는 일에 귀천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직업은요 그 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로서 평가를 받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다른 직업보다 좀 존중을 받는 이유는 우리 또래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의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에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존중을 받는 것이고,
사실 누군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얼마를 받는지보다 그런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그 사람의 동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사고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정승재라는 그 수학 분야의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수학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수학 강의를 잠깐 보다 보면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분인데, 한번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적성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의하는 적성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것을 찾는 게 적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찾는다고 말을 하냐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 뭘 했을 때 그걸 내가 보고 좀 만만하게 여겨주면 그게 적성이래요. 상당히 독특한 방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유가 노래를 해요. 근데 아이유가 노래하는 걸 보고 어머 너무 노래 잘한다, 진짜 멋지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하지? 그럼 적성이 아니래요. 근데 아이유가 노래하는 걸 보면서 뭐야 저렇게밖에 못해? 여기는 음이 좀 플랫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해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구석이 생기면 그게 적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이게 참 뭐 좀 새로운 접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적성이다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나, 그죠? 내가 어떤 걸 할 때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단순하게 잘하는 거 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뭐 노래방 가가지고 친구들 중에 노래를 잘했다 이거는 안 되고, 진짜 그 노래로 먹고 살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노래 할 만한데 하면 그 노래가 적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찾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적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누구냐, 이런 얘기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남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 좀 우습지만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나인데 내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증명받으려고 하는 우리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결론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서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나에게 묻고 적성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다소 긴 서론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이, 또 젊은이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삶에 진짜 좀 중요한 고민의 포인트가 있는지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본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돈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는 일들이 대부분 사역인데, 사역을 하면서도 돈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제가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뭐 때로는 무시를 당했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일을 힘있게 진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에서도 이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신앙을 꼭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 친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연봉을 30억을 받는데 저에게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돈은 많지만 명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집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때로는 전문직 앞에서 위축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이분은 2개의 나라에서 뭐 공부를 하셨고 3개 국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능통하게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사업가들은 어떤 전문직들,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때로는 위축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으로 우리가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을 찾냐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의미를 찾고, 또 그 일에서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쓰임새 발견하면 더 좋은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 나에게 좀 어떤 내가 인조이할 수 있는,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뭔가, 여기까지 확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3번째 일인데, 이 제목에 대해서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기는 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쉽게 노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는 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먹고 사는 일이라고 좀 이렇게 이름을 쉽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번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2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2가지 일에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사람들이 노는 걸 좋아하죠. 어릴 때는 그냥 놀게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맘 편하게 삽니까? 저희 딸도 아주 세상 정말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할머니 계신 곳에 놀러 가서 오늘 교회 안 왔는데, 가면서 정말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노는 것 앞에. 아주 부럽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먹고 사는 일이 인생에 치고 들어오죠. 청소년쯤 되면 이제 공부의 압박을 받고요. 장성하면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먹여주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더 가면 식소이들이 생기죠.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크면서 만나지만 여전히 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저쯤 되는 이 비슷한 아빠들의 공감대는 뭐냐면, 뽀로로의 주제가는 아이들의 주제가가 아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의 주제가다. 아십니까? 가사를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이거는 바로 우리들의 주제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 일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에도 노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합니다. 먹고 살고요, 여유 나면 놉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간단하고 쉽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은 먹고 사는 일입니까? 노는 일입니까?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우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누구냐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노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제자 녀석이 한번 이렇게 불러다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 개인 방송을 시작했대요. 노래해주는 그런 개인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걸 할까, 뭐 그래서 너 그거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나 버니? 그랬더니 한 400 정도 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고 싶어하는 노래를 하면서 집에 자기 방 안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띵까띵까 부르면서 한 달에 400 정도 번다면, 야, 이거 뭐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의뢰받은 작업이 그렇게 그 개인 방송을 하는 그 BJ라 그러죠. BJ들 중에 노래 방송으로 굉장히 유명한 BJ가 저한테 이제 좀 뭐 프로의 세계의 문을 좀 두드리려고 하는지 곡을 하나 의뢰를 해서 좀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 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얼마나 버니? 그랬더니 저는 한 2천 정도 법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1년이 아니고요. 한 달에. 가지고 야, 뭐 내 생각보다 네가 굉장히 대단한 애였구나. 우리는 보통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연예인을 생각하지, 저는 뭐 그런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누군지 몰랐는데, 좀 그래서 제가 뭐 아프리카 TV도 들어가 보고 관심을 갖고 봤더니 아우, 인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주식이 대박나서, 코인이 대박나서, 부동산 대박나서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인생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너무 부럽고, 나는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은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과연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먹고 산다는 이 굴레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여유를 갖고, 우리의 마음도 여유를 갖고, 시간도 여유를 갖고, 내 몸도 여유를 갖고,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추구하고 싶은 것들, 충분한 나를 위한 시간,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는 그런 삶을 산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삶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떠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저에게 대답을 알려준 분이 있는데, 이분의 성함은 솔로몬이라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 부를, 인생을 성취하고 쾌락을 느끼고 부귀와 영화, 지혜를 가져본 그 솔로몬이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된 인생과 헛되지 않은 인생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인생을 구분하고 나죠. 그리고 그 구분의 기준에 상당히 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나보다 못하면 좀 헛돼 보이고, 나보다 좀 나오면 덜 헛돼 보이는 것인데, 솔로몬이 딱 단정 짓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인생에 걸린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이 저주죠. 아무리 좋은 직업, 아무리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직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봤자, 못 살아봤자 결국에는 그 인생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만나는 허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새 지평인데, 이 세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등장한 신종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먹고 사는데 인생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그냥 놀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아담과 하와 참 좋겠다, 일 안 해도 되네, 수고 안 해도 먹고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빴습니다. 그들도 뭐 하느라 바빴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로 바빴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단편적인 사건으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소개하지만, 이 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자기의 통치권을 위임한 그 인간들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일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이 세 번째 일은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원초적인 일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이 세 번째 일을 찾기가 가장 힘들죠. 24시간 중에 이걸로 한번 세 가지 색깔로 칠해보자면 아마 세 번째 일이 칠해지는 색깔이 가장 적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런 일이 중요하다, 장황하게 설명하면 뭐합니까? 먹고 사는 일을 다 관두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다 모입니다. 직장에 빨리 사표를 내시고 모여가지고 여기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움의 반대편에 서서 굉장히 자학적으로 금욕의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 인생의 그 100년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는데, 이 불완전한 세상, 어그러진 세상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어그러진 건 맞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벌칙을 받고 벌칙이 끝난 후에는 원래 있었던 대로 그냥 회복이 된다 정도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면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이 이미 다 창조해 놓으신 세상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것 정도의 일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의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그냥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어디서 주워 들은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경험에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어그러진 세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좀 쉽게 얘기하자면 돈과 권력의 룰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의 룰, 이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룰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그 규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룰은 이 세상이 끝남과 함께 없어지기 때문이죠. 마치 친일 부역자들이 일제시대가 끝나면서 그들의 행위를 심판받았던 것처럼 없어질 세상의 룰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없어짐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룰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당장 이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서는 그 순간에는 그들의 삶이 빛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우리가 죽은 뒤에 한참 뒤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쉬운 삶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좀 며칠째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 있는데, 이게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야 되겠다, 그냥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잠 잘 잘 것 같아요. 이 머릿속에 정말 저를 괴롭히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롭히는 그런 것들은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그냥 남 신경 안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올라와서. 근데 참 이렇게 가끔 나약한 마음이 드는데 사람을 포기 못하겠어서 참 이렇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마음들을 포기 안 하려다 보니까, 근데 또 제가 그럴 깜냥이 못 되고 참 제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갈등과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에 잠을 못 잡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프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받으실 겁니다. 혹시 요즘의 삶이 나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이고 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반복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희생을 요구하시고 어그러진 세상의 룰 앞에 굴복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나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그런 거 잘 모르겠는 그런 젊은이들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먹고 사는 일이나 노는 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지 맙시다. 네. 우리가 나약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갈 때 누가 자꾸 옆에서 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건드려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길이 똑바르다고 생각하면 너무 교만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누가 자꾸 건드리면 건드리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 아무 일 없이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건드셨던 적은 없나? 나를 이렇게 부르셨던 적은 없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지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한 일로, 영원한 삶으로, 영원히 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